아프리카 사바나 초원에 가면은 맹수들이 아주 많습니다. 치타나 표범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날쌔입니까? 그러니까 치타 같은 경우에는 100m를 3초에 주파할 정도니까 날아다니는 거죠. 그런 맹수가 얼룩말이라든지 영양대를 습격을 하면은 반드시 목을 물어요. 목을 콱 깨물어가지고 놔주질 않습니다. 숨이 끊어질 때까지요. 여러분, 그리고 또 맹수 가운데 하이에나라든지 아프리카 들깨를 보셨죠? 얘들은 떼를 지어서 다녀. 한두 마리 다니는 것이 아니라 떼를 지어서 다니면서 이제 짐승들을 사냥을 하는데, 이 치타나 이것들은 목을 콱 물지만은 하이에나 들깨는 온몸을 뜯어먹습니다. 얼마나 무자비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무리 치타고 표범이고 하이에나라 할지라도 사자가 한번 콱 물면은 몸무게 250kg나 나가는 엄청난 덩치의 그 사자 거대한 이빨로 콱 함께 물면은 절대로 사자 이빨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자가 숨통이 완전히 끊어질 때까지 모가지를 물고 있다가 딱 죽으면은 이 거대한 이 앞발톱 이 두 개로 꽉 먹이를 움켜쥐고, 그리고 이빨로 이 먹이를 쥐어 뜯으면서 먹습니다. 그래서 이 사자는 이 초원에서 백수의 왕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누구도 사자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짐승은 아프리카에 없습니다. 그래서 백수의 왕으로서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상징할 때 이 사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어미로우신 심판의 모양이 바로 이 사자의 공격, 이 사자의 모습이 심판에도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볼 때에 이 말씀은 바로 호시아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200년간 북이스라엘의 나라가 가장 강성한 때예요. 나라가 가장 강성하고 부유하였지만은 그들이 부유하고 강성하면 강성할수록 하나님의 은총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바알과 아세라의 복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우상 숭배가 더욱더 극심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 호시아서를 통해서 일관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국가적인 우상 숭배의 주도자가 누구냐? 주도자가 바로 성경은 제사장들과 왕을 비롯한 왕족들이 바로 그 나라의 백성들의 목자라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의 중심 세력이었다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 엘리사를 비롯해서 지금 마지막 선지자 호시아까지 200년간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고 책망하고 때로는 전쟁을 보내기도 하고 수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설득하고 얼렀지만은 이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사자의 이미지, 먹이를 물어뜯어서 찢어버리는 이 사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반드시 이스라엘과 이 유다를 하나님이 멸망시키고 심판하시겠다, 이 말씀을 오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면은 오늘 14절과 15절이 바로 하나님의 이 심판, 언약의 백성에 대한 멸망에 대한 말씀인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도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다는 남쪽의 남유다 나라를 말하는 거죠. 이 두 나라에게 사자 같고 젊은 사자 같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에는, 이 유태인들이 쓰는 히브리어에는 사자를 의미하는 단어가 6단어가 있습니다. 6단어 가운데서 오늘 2단어를 여기서 인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에 보세요. 강아지, 개, 강생이, 그죠? 여러 종류의 한 사물을 가지고 여러 단어가 있는 것처럼 여기서 첫 번째 등장하는 이 사자는 바로 뭔가 하니까 포효하는, 울부짖는 이 사자의 소리를, 이 울부짖는 사자의 이 소리를 오늘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의 소리를, 이 음성만, 사자의 울음 음성만 듣더라도 짐승들이 놀라더만요. 그러니까 집에서 키우는 이
큰 애완견들이지 않습니까? 큰 강아지들, 이 강아지를 모아놔놓고 오디오에 이 사자의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딱 켜니까 그 순간 짐승들이 다 오금이 저려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도 이 사자의 음성이 얼마나 두려운지 아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에브라임에게는 이 포효하는 부러지는 사자 이미지로 지금 나타나셨고, 그리고 유다족 속에 젊은 사자 같다고 말씀할 때 이 젊은 사자는 뭔가 하니까 갈기가 길게 늘어뜨려져 있는 이 젊은 수컷 사자를 말하고, 그래서 이 갈기가 처음에는 이 주황색이었다가 나이가 점점 많아지면은 이 갈기 색깔이 검은색으로 되거든요. 바로 그런 무시무시한 이 웅장한 모습의 숫사자를 여기서 말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에브라임에게 또 유다에게 얼마나 두려운 이 심판의 존재로서 사자같이 등장할 것인지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자가 짐승을 삼키고 찢어버린다 할지라도 누구도 그 사자에게 빼앗아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심판 앞에 누구도 유다와 에브라임이 구원받지 못할 것임을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왜 이 사자같이 심판하시느냐, 15절,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여러분, 마치 여기서 오늘 사자가 먹이를 이제 잡으면은 그것을 물고 사자의 굴이 있지 않습니까? 굴에 들어가서 자기의 모습을 감추고 먹이를 먹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멸망과 심판의 이 역사를 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종적을, 당신의 얼굴을 감추시겠다고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감추시느냐? 바로 그 죄를 뉘우치고 그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당신의 백성들과 자녀들에게서 감추시는 이유는 그 고통 가운데서 간절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 앞에 큰 죄를 짓고 큰 어떤 악행을 행하고 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도 주님이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우리가 예배를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어떤 벽이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기도도 허공을 치는 것 같고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마음에 감동이 없는, 은혜가 없는 이 상황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감추신 거예요. 이 얼굴을 감추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말할 수 없는 영혼의 고통, 영혼의 결핍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참회를 하도록 하기 위한, 참회를 유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란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가 역사하지 않으니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여서 교회를 출석하지 않거나 세상으로 떠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죠. 왜 주님이 지금 당신의 얼굴을 자신에게 감추고, 그리고 왜 은혜를 주님께서 내려주지 않으시고 왜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이 없는지, 이것은 영혼의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된 은혜가 막힌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참여해서 죄의 사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이제 나는 관심이 없구나, 이제 나를 버리셨구나, 이제 나도 이제 하나님을 떠나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늘 분명히 보십시오. 뉘우치고 주님을 간절히 찾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당신이 계신 곳으로 돌아가리라, 당신의 얼굴을 감추신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6장 1절이 드디어 등장하는 거예요. 이 심판과 심판 이후의 고통과 그 고통 이후에 이 절규를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짖기를, 이것을 원하면서 이제 6장 1절로 이제 들어서는 겁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삼해 주실 것임이라.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것은 이 선지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주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류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돌아간 이것을 우리는 모든 인류가, 우리가 또 평생을 가슴에 새겨야 될 주제임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에덴에서 우리 인류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떠나왔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우리 인생의 왕이 되어서 마음대로 사는 삶이 우리 평생의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살아왔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우리 모든 인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느냐? 우리 예수님이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인류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그분이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은총,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절대로 돌아가는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 얼마 전에 교황이 이런 어느 대학에서 강의를,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더만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이다. 여러분, 아닙니다. 교황의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말씀을 그대로 반박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유일한 길이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지만, 교황은 모든 세상의 종교가 다 하나님께로 이르는 구원의 길이다. 여러분, 이 인류 역사 속에 최고의 적그리스도는 로마 카톨릭이요. 최고의 적그리스도.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궁극에는 그리스도께 이르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께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바로 로마 카톨릭인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회복과 치유가 주님의 목적임을, 이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자가 먹이를 찢어버리듯이 또 이 바벨론과 아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치시더라도 오늘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삼해 주실 것이고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심판에 대한 말씀, 멸망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이 등장합니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심판이 끝이 아니요 멸망이 끝이 아니에요. 그것은 수단에 불과해요. 무슨 수단이냐? 돌아와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의 자리로 우리를 세우기 위한 방법이 바로 치시는 것이고 찢어시는 것이,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옆에 살리라. 여러분, 이튿날 셋째 날이란 이 의미는 뭔가 하니까 빠른 시간대, 조만간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형벌 하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지만은 조속한 시간 내에 다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겠다, 이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것인가, 돌아가는 길이 도대체 뭔가, 오늘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날 달하시면 새벽빛같이 의미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하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지름길, 그 첩경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과 상관이 있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이 표현이 구약 성경 또 신약에서도 여러 번 등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 할 때 이 안다는 뜻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이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 야다. 이 단어가 제일 먼저 성경에 사용된 것이 창세기 4장이에요. 4장. 4장 1절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이제 4장 1절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 거니까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셋을 낳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동침하다는 이 단어가 바로 야다.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지금 하나님을 야다하다, 하나님을 알다, 아담이 하와를 알다,
여러분, 이것은 깊은 상관관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이것은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포함하지만은, 성경의 지식을 포함하지만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하와를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이 남녀가, 부부가 삶을 함께 공유하고 인생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삶의 모든 것들을 함께 감당하면서 살아갈 때 그 문제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대화하고, 그래서 서로를 향해서 아는 것이 체험적이고 실제적으로 아는 것을 이해하다, 바로 안다고 말하는 것. 그래서 관념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야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할 때 이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적이고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자, 여러분,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류가 타락하기 전에 에덴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떠한 죄와 허물이 가로막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분과 항상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산책을 하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죠. 그러나 우리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지고 쫓겨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상실하게 된 거예요. 상실하게.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누구도 하나님을 알고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영혼의 사망의 상태, 영혼이 죽은 상태로 이 땅에 모두가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것으로 인류는 끝이 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셔서 이제 시내 산에서 이제 언약을 체결하시고 언약 백성에 합당한 삶의 규범인 이 진리 말씀 율법을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율법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본질이 본질.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또 그분이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율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님이 주셨다는 이것을 우리는 겪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이 언약의 백성, 이 호시아 시대 언약의 백성들에게 이미 700년, 800년 전에 계시 말씀을 이미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호시아 4장 6절에서도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이 잊었으므로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모세를 통해서 율법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여서 백성들에게 주었고, 왕들에게는 그것을 열심히 배우도록 하였고,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모든 지파에 흩어져서 자기 백성들에게 율법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일을 레위인들이 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배우지 않고 그 지식을 터득하지 않는 것은 바로 망하는 길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진리 말씀이 없으면 이 땅에서 비록 성도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영혼은 소망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더 말할 필요 없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르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만물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이 만물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역사와 우리 인생을 주님이 섭리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죽음 이후에 이 땅에서 우리가 죽은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그것을 모르는 사람 또한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성경 진리 가운데에 기록이 됐는데 이 지식이 없으므로 오늘 하나님의 이 선고는 그래서 너희들이 망하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마저도 얼마나 풍성한 진리 말씀을, 이 지식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배우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믿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는 육체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함께 가지고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육체는 오늘도 우리가 하루 세 끼를 밥을 먹겠지만은 영혼은 진리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깨닫고 말씀을 접하는 것이 영혼을 먹이는 게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껍데기의 성도의 삶을 사는 것밖에 모르는 거죠. 그리고 주님 앞에 엄밀한 죄를 알지라도 그 죄를 짓는 순간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돼서 우리의 영적인 굶주림 상태로 떨어진다고 하는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진실한 정직하고 진실한 참회를 통하여서 우리 영혼이 회복되어진다고 하는 이 영적인 논리, 이 원리를 잘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영혼이 항상 건강하고 우리 영혼이 항상 생기가 넘칠 수 있다는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라 할지라도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얼마나 열심을 내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진리 말씀을 깨달아야 될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찍이 하나님이 이미 모세에게 신명기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여러분, 이 신명기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말씀을 주신 이후에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 대종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대종들은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명령하면서 그리고 뭘 말씀했습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여러분, 마음에 새긴다는 의미는 뭔가요? 단순히 머리로 기억하다는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마음의 깊은 감동으로서 우리 심령의 어떤 영향력과 심령의 어떤 자극으로서 남아있을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의 사명이요, 두 번째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말씀에 감화를 받고 은혜 받는 이것은 첫 번째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두 번째가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내가 목회자지만은 내가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는 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처럼 정말 내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있느냐. 그래서 주님께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에게 집요하게 끈질기게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될지 주님은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집에 있을든지 앉아서 때 누워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모든 삶의 방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의 심령에 심어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이 얼마나 우리 자녀들을 집요하게 유혹을 하고 집요하게 죄에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집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여러분, 몸은 교회에 있지만은 몸은 신앙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정신과 마음은 세상에 뺏기고 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 자신이 소유하고 그걸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주지 않으면은, 여러분, 신앙은 승리되지 않는 거예요. 연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더라도 나만 신앙생활 잘하고 내 자식은 다 지옥 가면은,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열렬하게 오늘 말씀하신 것을, 이것을 여기서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이 본질이 뭔가요? 이것은 바로 아담이 하와를 안다고 하는 것은 하와와 인격적인 사랑과 사랑의 그 결과로서 인격적인 연합을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이 본질 또한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분과 연합되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있더라도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분을 경외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분과 연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이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나님을 경외하자, 그분과 연합되어 있자, 이런 의미라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하나님의 오심, 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새벽 빛같이 어김없이 나타나신다는 이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새벽빛은 아침에 일출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겨울에 뜨는 시간이 다르고 여름에 해 뜨는 시간이 다르지 않습니까? 딱 그 시간이 되면은 어김없이 태양이 솟아오르지 않습니까? 어떤 날은 태양이 좀 늦잠을 자가지고 아이고 오늘은 하루 쉬어야 되겠다. 여러분, 태양이 그런 거 없습니다. 그죠? 인간은 힘들면 하루 쉬었다 합시다. 이런 것을 인간은 하지만 하나님은 태양을 정확히 그 시간이 되면 떠오르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참여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주님의 나타나심과 주님의 은혜 주심은 정확하게 태양이 떠오르듯이 신실하게 나타나심을,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비와 같고 늦은 비와 같다.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 환경과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12월이 됐는데도 제주도 같은 데라든지 저기 남해 충무라든지 그런 데 가보면은 들판에 가보면 아직도 풀이 파랗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여기는 이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기는 두 번입니다. 늦은 비가 내리는 시기, 이른 비가 내리는 시기, 이 두 시기만 빠지면은, 제외하면은 나머지 모든 시기는 들판에 이 풀들이 갈색으로 바짝 말라주고 있습니다. 이 말라 죽어 있다가 이른 비가 내리든지 늦은 비가 내리면은 그제서야 이 들판에 이 새싹들이 파랗게 돋아나는 거예요. 이건 뭔가 하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지금 떨어져 있을 때에 참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바로 마치 그 이스라엘 유다 광야에 그 갈색의 모든 풀들이 말라 죽어 있는 그 가운데 비가 떨어졌을 때에 모든 초록의 새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리실 때에 우리 모든 심령이 새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살아날 것임을, 이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오늘 주님은 에브라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라.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반복적으로 또 책망을 하고 경고를 하고 그러지 말라고 다 했는데도 계속 죄를 짓고 유치장을 드나들고, 여러분, 그러면은 부모된 우리로서 나중에는 어떡합니까? 탄식이 오는 죠. 도대체 내가 너를 어떡하랴, 어떻게 하면 좋겠냐. 여러분, 이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토록 오랫동안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책망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시고 설득하시고 그렇게 했지만은 이들은 변하지 않는 거죠. 돌이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에브라임의 이 인애가 아침 구름 같고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 말씀을 지금 주님이 탄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여기서 인애, 헤세드, 이 헤세드가 뭔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애, 헤세드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항상 세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인애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인애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집트에서 430년간 노예로 있던 그들을 자유 해방을 주셨고, 그리고 출애굽을 하여서 시내산 앞에서 언약을 맺으셨고, 언약의 백성에 합당한 모든 하늘의 이 보아인 진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뜨게 하셨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이 공급해 주시는 이 사랑, 그리고 원수 대적들을 다 주님이 지켜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여서 그 땅을 다 빼앗고 나누어서 가질 수 있는 이 은총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부터 끝까지 다 주님께로 주신 이 헤세드, 이 인애로 말미암은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여러분, 이 인애를 경험했기 때문에 두 번째 인애가 뭔가 하니까, 인애를 경험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충실한 삶이 바로 인애예요. 바로 인애로운 그 삶이 바로 참된 예배자가 되고, 참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올바른 제사와 올바른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 의무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올려드리는 인애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인애라고 한다면, 세 번째 인애는 뭐냐? 하나님 백성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인애를 경험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모두가 인애를 경험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웃을 향해 서로 간에 인애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공평과 자비롭고 정의로운 삶을 하나님 백성들끼리 사는 이것이 바로 인애로운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아, 이제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에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렇게 말할 때 이 인애는 하나님을 향한 인애와 이웃을 향한 인애가 바로 아침 이슬 같고 구름 같다, 이렇게 주님이 지금 탄식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침 이슬과 구름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여러분, 팔레스타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름에 날이 되게 더울 날이 되면은 아침에 이 구름이 껴요. 이 구름이 안개죠, 그죠? 저희 어릴 때도 저희 집 바로 앞에 앞산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 앞산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침 안개가 산을 쫙 가립니다. 그러면은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일어나셔서 아이고, 오늘날이 매우 덥겠구만. 그러면 그날 엄청 더운 거죠. 여러분, 이슬도 마찬가지요. 아침에 이슬이 풀밭에 가면은 이 작은 물방울이 풀 위에 그렇게 송알송알 매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매달려 있던 것이 아침에 해가 뜨면은 언제 사라졌는지 다 사라져버립니다. 다 증발해버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인애나 이웃을 향한 인애나 이것이 구름 같고 이슬 같이 얼마나 이것이 이 휘발성이 강한지, 얼마나 사라지기 쉬운지, 이것은 참다운 인애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이것을 지금 애통해하면서 탄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을 향한 충성스러운 인애나 또 지체와 이웃을 향한 이 인애는 절대로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의 경험, 하나님께로 받은 인애의 경험이 없이는 두 번째, 세 번째 인애가 불가능하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도 서기관에게 제일 되는 계명이 뭡니까? 이 질문했을 때 주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먼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은 이것은 연합되어 있고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오늘 이 인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인애를 망각해버리고 그것을 잊어버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향한 충실한 인애를 가질 수 없고 이웃을 향한 인애를 가질 수 없다는, 이것이 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 원리인 것을,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가슴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호시아는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리라. 여러분, 이 인애를 잃어버린 하나님 백성이 인애를 잃어버렸을 때 이들에게 이제
남아있는 것은 멸망과 심판밖에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고 심판하시는 것은 선지자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선지자 말씀을 거역하고 선지자 말씀을 부정하는 이것은 얼마나 두려운 죄인지, 이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리라. 여러분, 아침에 빛이 신실하게 세상을 비추는 것처럼, 때가 되면 빛이 정확하게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은 반드시 임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처럼 나온다는 이 의미 또 하나는 바로 빛이 어둠을 모두 드러내고 감춰졌던 모든 어둠 속에 있던 일을 낱낱이 밝혀내듯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반드시 감춰진 죄가 드러날 것임을 오늘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결론적으로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나라가 부강해지고 부유해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얼마나 많이 드린지 몰라요. 그래서 호세아서에서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솥대를 몰고 가봐라, 솥대를 몰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봐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주님이 그 말씀하죠. 솥대를 몰고 가더라도 그 제사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없는 솥대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애가 없어서 가난한 사람을 짓밟고 무지한 사람을 조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학대하는, 여러분, 인애가 없으면서 하나님 앞에 송아지 떼를 끌고 가더라도 주님 앞에서는 아무런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이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짐승을 온전히 불태우던 이 번제를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제사입니까? 그래서 레위기에서도 번제로 하나님께 나오도록 율법을 통해서 제사의 방식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번제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이것은 뭔가 하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면서, 바른 지식이 없으면서 제사를 드리는 그것을 나는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지 찬송을 하든지 헌금을 드리든지 봉사를 하든지 무슨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든지 간에 그 모두 거기에는 바로 하나님 아는 바른 지식, 바른 지식에 근거한 헌신과 섬김이 있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 받으신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번제와 제사를 주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이 의미는 뭔가 하니까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앞으로 이제 제사 드리지 말라, 번제 드리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바로 인애를 가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제사와 그 지식을 가진 번제를 드려라.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살 길이요, 돌아가는 이 길이 언약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길임을, 이것을 말씀하고, 그러면 어떻게 돌아가느냐? 바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는 이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모든 방면에 걸쳐서 힘써서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고 탐구하고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합치시키는 이런 삶이 올 한 해 마지막 남은 이 12월 가운데서도 우리 모든 교우들 가운데에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